27장 이제 거의 다 사도행전 끝나가고 있는데 27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그 로마행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이야기인데 그 가는 중에 이제 그 지중해 중앙에서 유로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이제 막 좌초되고 막 부서지려고 그러고 떠내려가고 무려 14일 동안 그렇게 하다가 오늘 이제 27장 끝까지 다 읽어보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그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배가 정박하는 그런 정박은 못했죠. 배는 거기서 그냥 깨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뛰어내려와서 이제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나오고 뭐 이렇게 나무 조각 타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27장 전체를 이제 요약하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바울이 탄 배에 풍랑이 일도록 허용하셨는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이 탄 배에 풍랑이 일도록 허용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배에 풍랑이 일도록 허용하시는가? 그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이걸 여러분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특히 바울처럼 이렇게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이런 사람이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을 일게 하시고 14일 동안 막 죽음의 바다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27절부터 4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배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어촌에서 살지 않은 사람은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선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밤이니까 풍랑이 일어난 지 열 나흘째 된 거죠. 2주 동안 풍랑이 있었던 거예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아드리아 바다는 이따 어딘지 한번 좀 지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정쯤 되어가지고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 오는지를 짐작했다 그랬어요. 뱃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육지는 보이지 않지만 육지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아마 그 바닷물이 그 육지에 있으면 뭐예요? 육지에 그 돌뼈락에 가서 어떻게 해요? 탁 부대끼는 소리를 일반인은 못 들어도 뱃사람들은 듣는다 그래요. 그 소리를.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까? 육지에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렇게 그 사람이 느꼈다는 거예요. 짐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겼겠죠, 좀. 그래서 이제 이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 그렇게 이제 재어본 거예요. 20길이 됐고, 조금 더 가니까 15길이 되고, 깊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깊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육지로 가고 있는 게 틀림없죠? 육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5길이 되니까 이제 약간 뭘 조심해야 돼요? 미창이 가까워졌으니까 암초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암초. 제가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여기 고물이 나오고 이물이 나와요. 이 성경에. 고물이 뭔지 아세요? 고물, 이물. 저도 몰랐어요. 고물, 이물. 고물, 사전 찾아보면 고물단지 고물 나오잖아요. 이 고물은 배 뒷머리를 고물이라 그래요. 배 앞머리를 이물이라 그래요. 이물. 그러니까 우리가 안 쓰는 말입니다.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썼어요, 그냥. 고물. 뭐라고 따로 번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번역한 성경은 배 뒷머리, 뒤편, 뒷부분.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쓰는 성경은 그냥 고물이라고 전문용어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배 뒤편이에요. 배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배가 가는데, 요 앞을 이물이라 그러고, 요 뒤를 고물이라 그래요, 고물. 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보세요. 암초에 혹시 걸릴지 몰라요. 시간이 얼마가 됐어요? 지금 자정이 됐잖아요. 자정. 밤이니까 안 보인단 말이죠. 항해하기가 좀 위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물로 가서 그 말입니다. 고물. 그러니까 배 뒤쪽에다가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거기서 고대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말해요. 닷은 뭐예요? 닷은 뭐고 돛은 뭡니까? 돛담배 그러잖아. 돛을 단배. 그러니까 돛은 뭐예요? 그럼 더 쉽죠. 돛은 이렇게 이제 옛날에 범선들은 그 돛을 달아야 바람이 불면 이제 싹 이렇게 그 돛에서 가지 않습니까? 방향도 바꾸고. 그게 돛이고, 닷은
배를 가지 못하게 정박시킬 때에 바다에다 빠뜨리는 여러분 큰 갈고리 모양의 쇳덩어리 있잖아요. 배에 보면은 줄을 달아가지고 그게 닷이에요. 닷. 돛과 닷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읽으려면은 이게 어려운 건 없는데 배 전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려고. 자, 그래서 그 닷을 4개를 배 뒤편에다가 이만 갈고리 쇳덩어리 달린 거를 4개를 내렸으니까 배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게 한 거죠. 왜? 또 내려가다가 암초에 꽝 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게. 12시인데 밤 12시인데 어떻게 갑니까? 앞도 안 보이고 바닥은 적고 가까워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사공들이 말이죠. 요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지네들만 살으려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이 이물은 뭐예요? 배 앞편이지. 배 앞편. 예? 배 앞쪽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다가 뭘 내리고 있어요?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시키는 칙하면서 실제로는 조그만 배, 예? 그 배 안에 있는 이제 구조용 배, 조그만 배를 바다에 살짝 내려놨단 말이에요. 왜? 지네들만 타고 도망가려고. 조그만 배는 이제 싹 타고 가면 되잖아요, 육지로. 자기들이 선원으로서 이 승객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 지네만 도망가려고 했어요. 바울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렸다. 바울이 그걸 딱 보고 군인들한테 저 사람들이 도망가면 우린 다 죽는다. 못 도망가게 해라 그랬더니 군인들이 줄을 딱 끊어서 배를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날이 새어가매 드디어 이제 자정부터 여러분 그 1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14일을 동안 표류하고 여기까지 실려왔다. 지금 밤에 또 기다리고 있는데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이제 음식 먹기를 권하여 너희가 이제까지 먹지 못했으니까 오늘까지 10나흘 동안 제대로 못 먹었다. 이제 음식을 먹어라. 이제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 받을 테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린 구원 받을 테니 육지에 올라가서 이제 물건도 날르고 그렇게 하려면 밥을 먹어야 힘을 낸다. 먹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3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음식을 준 게 아니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이 죄인입니다. 죄수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배를 선장처럼 누가 다 지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 지휘하고 있어요. 바울. 백부장도 절로 가 있고 선장도 절로 가 있고 배 276명의 사람들을 다 지금 안심시키고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런 한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예? 남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러고 있는데 바울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딱 이 사태를 정리하고 특별히 거기서 기도를 하고 다 먹였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야,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성례전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성례전을 시행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과한 해석일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바울이 기도하고 떡을 떼어주니까 안심하고 이제 받아 먹었다. 36절에 완전히 바울이 거기 지도자가 돼버렸습니다. 배에서 배에 있는 사람이 총 몇 명이라 그래요? 276명 그렇게 나오면 인원이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밑을 바다에 밀을 이제 그 갈라 그러니까 배가 무거우면은 배가 이만큼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육지로 가까울수록 배가 다니까 배 부력을 높이려면 무거운 걸 버려야 되죠. 이미 많은 짐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밀까지도 이거는 가져가야 돈을 버는데 살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목숨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목숨이 있고 돈이 있는 건지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밀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밀을 바다에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다 이 말이에요. 가볍게. 그렇게 해서 이제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고는 드디어 항만이 보였습니다. 눈에. 이게 며칠 만에 보는 육지입니까? 14일 만에 보는 육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거기에 배를 들여다 우리가 댈 수 있을까? 항만이 좁아 보이는데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닻을 끊어. 아까 닻을 내려놨으니까 배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닻을 끊어야 가지 않습니까? 이제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바람 때문에 키가 막 움직이면 안 되는 풀을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키는 여기 배의 운전대죠. 그거를 늦추고 돛을 달아야 이제 바람이 밀려서 갈 수 있잖아요.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제 거기 지형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두 물이 합하여 오르는 것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딱 붙어버렸다. 이 물은 배 앞쪽이 가다 꽝 모래사장이 처박혔는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박혀서 못 간다는 배가 못 가게 됐어요. 앞배가 지금 그 상태예요.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가 뒤는 물이 팍팍 치니까 배 뒤쪽은 다 부서져 가고 있고 배 앞쪽은 꽉 끼어서 못 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백부장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에? 이 사이에 저들이 뛰어내려가고 도망가면 죄수들 다 놓치잖아요. 죄수들을 놓치면 자기들이 죽습니다. 이 군인들이 로마에 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딱 생각하니까 그럼 누가 죽어요? 사도 바울이 죽잖아요. 이 사탄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지금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 근데 하나님이 율리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바울이 죽으니까 못 죽이겠어요. 백부장이. 목숨을 걸고 살린 거예요. 만약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가 죽어. 예? 그래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 먼저 다 헤엄쳐서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무슨 나무 조각이나 물건 짚고 와서 다 구출이 됐는데 270명이 다 구출이 됐고 그곳 섬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다. 그 이제 이해가 다 됐죠? 예? 예.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읽어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목사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 신학교 교수는 편해. 이렇게 설명만 해주면 돼. 근데 목사는 뭐를 해야 돼요? 교훈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교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목사는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 신학자는 아까처럼 주예를 하는 사람이고 그 주예를 바탕으로 우리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오늘 이제 이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살펴볼 주제를 그렇게 정했어요. 왜 하나님은 바울이 탄 배에 풍랑이 일도록 허용하셨는가? 자, 이걸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목적과 방향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최고의 학자가 되고 베냐민 지파로서 귀족 지파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이상 경제적으로도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집안이. 로마의 군납 텐트를 아버지가 만들어서 납품했기 때문에 매일 전쟁하고 있는데 군납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겠죠. 군대를 상대로 사업을 하면. 거부였어요. 돈도 많았어요. 그거를 인생의 꿈으로 목표로 삼고 살았죠. 더더군다나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학자로서 최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뭐 더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예?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관을 두고 살았죠.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다 존경받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간이 추구하던 그 모든 가치가 다 뭐라는 걸 알았어요. 아무 쓸모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 뭐로 여겼다고요? 똥으로 여겼다니. 똥으로. 배설물로. 이거 배설물 같은 거구나. 예?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녀도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생에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 속에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것을 추구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지 돈을 믿는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자신이 목적인지 하나님은 돈 벌게 해주는 수단으로 믿고 있는지 이거 알지는 못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그때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따로 구별했다. 그래서 그때 그 소명을 받고 평생 그 소명의식을 갖고 바울이 살았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됐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쭉 공부해 왔는데 3차에 걸쳐서 선교를 했죠. 3차에 걸쳐서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3차에 걸쳐서 선교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다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인데 3차로 선교하면서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 유대 땅 다 선교를 했죠. 그 다음에 지금의 터키 전역, 그 다음에 그리스 전역을 다 설교하고 알바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지금의 알바니아까지 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가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한 거. 그게 어디예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와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의 제일 서쪽 끝이라고 믿겨졌던 스페인입니다.
로마서 15장에는 그 서바나라고 번역을 했는데,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잖아요. 예? 끝까지 가면은 바다 밑에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끝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끝이 스페인인 거예요.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서 내가 복음 전하고 죽겠다.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면은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고 사업을 계속 하시고 장사도 하시되, 내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목적, 방향성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예? 옛날엔 다 나를 위해서 벌고 나를 위해서 쓰고 그러기 위해서 다 벌었지만은 이제는 그게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은 바뀌었죠? 맞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는데 맨정신을 하는데 물을 먹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일단 로마를 가고 싶었어요. 왜? 로마 제국의 수도잖아. 예? 거기 진짜 하려면 어디 가야 돼? 사나이가 한번 태어나면 우리나라 사람 어디를 가야 돼요? 서울에 가야 되는데 뭐로 가도 서울에 가서 살아래갖고 다 서울에 와갖고 지금 서울에 너무 많이 사네 이거. 예? 하여튼 목사님은 왜 서울에 삽니까? 그렇게 묻지 마세요. 저는 서울에 태어나서 서울에서 그냥 여기밖에 안 산 사람이고, 하여튼 올라오신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예, 또 올라오셨다고 오라는 게 잘 올라오셨어요. 자, 그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 얼마나 가고 싶었는가 하는 그 바울의 심경을 잘 표현한 게 로마서 15장 23절 25절이에요.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는데 오늘 총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게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어디서 썼다 그랬어요 제가? 에? 어디서 썼다 그랬어요? 수요일마다 내가 얘기하는데, 에? 고시인데 고시. 고린도에 썼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다시. 에? 지도. 아, 이거 흐리네, 지도가. 조금 진하게 안 되나? 여기 고린도 보입니까? 예. 이제 3차 선교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고린도에 왔을 때입니다. 고린도에 와서 이 고린도에서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은 지금 이 로마를 가고 싶었어요. 서쪽으로. 지금 요 고린도에서 머물 때, 이 고린도에서 머물 때 로마서를 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를 쓴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이면 고린도, 예? 여기 다 아가야 지방이라 그랬고, 그리스 북쪽을 마케도니아라 그런다 그랬죠. 마케도니아. 예? 이 지방에 내가 더 이상 일할 게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한 도시 가서 복음을 다 전했다고 말해요. 일할 것도 없고 그 말이잖아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는 안 보이네. 스페인 저쪽에 있는데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어. 너희가 누구야?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예. 로마 교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그런 말이죠. 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로 간다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마음은 그냥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로마에 가서 한번 승부를 보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네요.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구제헌금을 다 걷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먼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참 안타깝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는 너희에게 가겠다. 그게 로마서 쓴 거야.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낸 거예요. 이 로마서가. 그래서 이제 바울이 돌아온 거 우리가 다 공부했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오해를 사가지고 두들겨 맞고, 거기 로마인들에 의해서 간신히 구원받아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꿈에도 그리던 지금 로마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로마로 가는 배를 탄 거죠. 배를 탔어요. 자, 그래서 가이사랴를 출발해가지고 시돈에 내려서 잠깐 며칠 쉴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백부장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서 죄수지만 배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시돈에 자유를 줘가지고 거기 가서 성도들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 그럴 시간도 주셨죠. 바울에게. 그렇게 해서 다시 배를 떠나가지고
자, 그 다음 지도로 보세요. 그 다음 지도. 우리 지도 공부하면 이제 좀 진한 지도예요. 여기 자, 그래서 어디 무라라고 하는 곳까지 여기서 배를 타고 무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배를 갈아탔다 그랬죠? 무슨 배? 예? 무슨 배를 갈아탔다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 배. 알렉산드리아 배는 뭐라 그랬죠? 알렉산드리아는 여기 에집트에 요 정도 있는 도시인데, 알렉산드리아가 여기서 뭐가 많이 나요? 쌀이 많이 나죠? 이 로마 제국이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쌀을 대부분 어디서 갖고 왔다 그랬어요? 에집트에서 갖고 왔어요. 에집트. 그래서 에집트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갖다 팔아먹는 성인들이 많았고, 이게 이 당시엔 다 로마였기 때문에 국가의 일이었어요. 국가의 일. 그래서 여기서 배가 출발해가지고 이탈리아로 가는 배가 무라에서 잠깐 정박해 있었는데 이 배로 갈아탔다 그랬잖아요. 그죠? 갈아타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바람을 피하려고 그레데선 밑으로 가다가 미양이라는 곳에 정박했다. 홍보했었죠? 기억나시죠? 그 미양에서 뭐 했어요? 선상회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선상회의를. 예? 선상회의를 왜 했어요? 이 지역의 가을에는, 이때가 가을인데 10월 중순인데 이 시기의 가을에는 항해하기가 굉장히 위험했다 그랬죠. 겨울에는 아예 금지되어 있었고 가을에는 굉장히 위험했다 그랬잖아요. 왜? 바람이 불규칙하게 부는데 북서풍이 불면 이 굉장히 세게 불기 때문에 바람이 배가 다 파손이 돼. 그래서 항해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서 회의를 했는데 선장과 선주들은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항해합시다. 항해합시다. 왜 항해하자 그랬어요? 이 당시에 상당히 위험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해서 쌀을 가지고 오면은 로마 황제가 몇 배를 줬다고, 가격을. 혹시 배가 파손되면은 배값을 다 물어줬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돈에 대한 욕망에 불타던 이 사람들은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요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더 잘 보이니까, 베닉스가 안전하고 잘 보이니까 요까지는 가가지고 여기서 상황을 판단해 보자. 상황이 좋으면 가고 아니면 여기서 겨울을 납시다. 미양은 하지 말고. 대부분의 의견이 글로 모아져 가지고 바울은 가면 안 된다 그러죠. 바울은 가면 풍랑이 일어난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죠. 이제 이거 결정해야 되는 사람은 백부장이 율리오예요.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런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출항이 된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 출항을 해가지고 이제 배가 떠나는데, 배가 가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유로굴라라고 하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풍랑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풍. 우리나라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이름이 타이푼이죠. 태풍. 저쪽에 부는 바람 이름이 유로굴라라고 하는 이 큰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성경에서 바다는 영적으로 어떤 혼돈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악의 세력. 그래서 이 묵시서에 보면 사탄, 귀신, 악마들이 다 바다에서 나와요. 상징성이 있어요. 상징성. 그러니까 이 사탄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은 자기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 지금 이 사탄이, 마귀가, 이 악한 영이, 이 우주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영이 지금 로마에다가 자기 보호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사로잡았어요? 로마 황제를 딱 사로잡아가지고, 로마 황제가 독재를 하면서 전 로마 지역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신으로 믿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으로. 황제 숭배하고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온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지금 막 그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지금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기네 본부가 있는 로마로 가고 있잖아요.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바울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언젠가는 로마에 세워진 사탄의 보좌가 다 무너진다는 걸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쳐놓은 견고한 진을 기도한 복음으로 때려 부술 수 있는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내 친구나 내 종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울이 가면 큰일 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00년 후에 로마 제국 전체가 다 기독교화되고, 그래서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힘이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그 역사학자는 바울을 타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갔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갔지만 저쪽으로, 복음을 들고 한 사람이 갔지만 유럽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어. 그 시작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영교회 바로 그 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탄이 죽이려고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줬어요. 풍랑이 일어난다고 못 가게. 그런데 선장과 선주들을 꼬셨죠.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지 않냐, 가라 꼬시고, 또 결정할 때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또 꼬셔가지고 출항하게 만들었어요. 그 배가 드디어 갔습니다. 야, 이제 잘 됐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했어요? 바닷물, 자기가 무기로 삼는 바닷물을 뒤엎어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꼼짝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중해 망망대해에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이 지중해가 어마어마한 바다인데 그 조그만 배, 옛날 배 타고 광풍이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14일 동안을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사탄이 14일 동안. 성경에 보면 낮에는 해가 안 보이고 밤에는 별이 안 보였으니까 그 비가 오고 바람, 그 광풍이 부는 게 14일 동안 했는데 그 조그만 배가 계속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배가. 근데 희한하게 배가 파손되지가 않아요. 계속 가긴 가는데 14일 동안은 바람이 불어제껴도 배가 파손되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키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지난주에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때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풍랑을 14일 동안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 광풍이 불고 막 죽음의 지경까지 몰고 가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구해주실 바에는, 아니, 차라리 처음부터 사탄이 풍랑을 못 불게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풍랑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풍랑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왜 허용하셨는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땅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발생할 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는가? 왜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그런 짓을 못하도록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바울이 지금 로마로 무슨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굳이 풍랑이 일어나도록 왜 지켜보고 계시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도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 증거하러 주님의 일을 위하러 가는데 좀 편안하게 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14일, 여름 말이 14일이지 바다에서 14일 풍랑이 일어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 14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시간들인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좀 평안하게 하시면 안 되는가? 우리도 목회하다 그럴 때가 목사들은 저희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다 포기하고 목사가 돼서 주의 일을 하는데 좀 목회가 좀 평탄하게 은혜롭게 항상 좀 이렇게 좀 가게 하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풍랑을 일으키시고 문제가 생기게 하고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 인간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의 전에 봉사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만 보고 계시고 허용을 하시는가? 좀 내 인생 좀 평탄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 그렇게 원망을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과 이 모든 인간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시다는 것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래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와 인간의 역사와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걸 믿어요.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연한 사건이 연속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게 그냥 우연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은 재수 좋아서 어떨 땐 좋은 일이 벌어지고 어떨 땐 재수가 없어서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섭리. 예? 여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막 지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런 신앙을 가지려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신앙을 갖게 되면은 그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어떠한 고난에도, 웬만한 풍랑에도 쓰러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은혜가 말이죠, 한 발목 정도에 찬 사람은 바람이 불고 물결이 출렁거리면 무서워갖고 벌벌 떨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이미 은혜의 바다에 쭉 잠겨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풍랑이 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어떨 땐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 이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모든 일,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이 모든 일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바울에게 적용시켜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풍랑을, 사탄이 풍랑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럴 때 그걸 막을 수도 있죠. 하나님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은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나 왜 허락하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비록 그것이 바울에게 14일 동안에 큰 고통을 주겠지만 바울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풍랑을 허락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로마 선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결국 나중에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로마 선교를 위해서는 바울이 더욱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바울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풍랑 속에 두신 것이고, 두 번째는 로마 선교를 원활하게 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풍랑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런가를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바울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영적으로.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저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약한 화초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비닐하우스에 있을 땐 따뜻하고 온도가 맞고 바람도 맞고 그럴 땐 잘 자라다가 비닐하우스 확 헤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면 다 죽어버려요. 바람이 세고 햇빛이 쨍쨍하면 죽어버려. 그런 연약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잡초 아시잖아요. 잡초. 바깥에서 뭐 태풍이 불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사람이 가서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는 잡초같이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예레미야한테도 뭐라 했어요? 예레미야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가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까지 요거 갖고 지금 네가 힘들다 그러면은 너 어떡하냐? 넌 지금 네가 힘들다고 하는 거는 보행자와 함께 걷는 수준이라래. 보행자와 함께 걸으면서 힘들다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를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는 강한 자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km 달리려면은 몇 년 동안 나와서 훈련 받지 않으면 못 뛰어요. 42.19km를. 하나님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 14일 동안 바울이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그 풍랑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동안도 많은 영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로마 사역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바울을 강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14일 동안 해도 못 보고 별도 못 보고 무서운 폭풍이 있었어요. 오늘 누가가 뭐라 그러냐면은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다 그랬습니다. 누가가 보기 이제 우린 죽었구나 다. 276명 거기 로마 누가도 포함되어 있죠.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지금. 밤낮으로 바람은 불고 비는 쏟아지고 그러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제까지 여러 번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풍랑이 불고 배가 파손되는 위험을 경험했다고 고린도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일 동안이나 이처럼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아주 정말 누가가 보기에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때.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지만은 정말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 진짜 믿음은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봐야 내가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게 돼요. 지금 믿음은 온상에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뭘 좀 주니까 따끈하고 햇빛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벗겨지고 태풍이 불고 햇빛이 내려쬐고 그래 보세요. 그런 가운데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하나님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자, 이 사도 바울이 뭘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겠죠. 그래서 기도. 물론 오늘 본문에는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23절, 24절을 보면은 기도했음이 분명해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이게 이제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한 건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나를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뭐 할 때 찾아온 거예요, 바울이? 다른 사람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러고 좌절 절망하고 공포 속에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겁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목숨 하나 살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바울은 지금 로마를 가야 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대로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어? 천사를 보내셨어. 그 배에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두려워 말라. 아마 14일째 될 때는 기도하면서도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그랬겠죠. 믿음이 좀 있다가도 한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믿다가도 그게 8일이 되고 9일이 되고 10일이 되고 14일이 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약한데.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냥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 탁 천사를 보내셔서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거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로마로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와 함께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276명을 살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 덕택에 살고 있다고. 근데 그거 감사한 줄 몰라. 감사한 줄 몰라. 이 마포구에 이 교회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마포구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이 집안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기도하는 사람 덕분에 사는 거예요, 집이. 이렇게 아내들이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나가서 돈도 벌고 직장 생활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감사라 그러세요. 감사라. 오늘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걸 몰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자,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응답을.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또 하죠. 물론 바울은 체험이 많은 사람이지만
큰 체험을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아, 나 혼자 로마에 가는 게 아니구나. 누가 함께 로마로 가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배의 키를 잡고 선장이 되셔가지고 배를 몰고 지금 좀 있으면 더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로마로 함께 가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아는 게 중요한 겠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14일 동안 이 뱃속에서 내가 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 누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죠. 이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잔잔한 물가에 있었으면 풍랑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겼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풀무 속에 들어가잖아요. 끓는 풀무 속에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풀무 속에 들어가겠어요. 그 풀무 속에 던져놓더니 풀무 속에 왕이 가만히 보니까 3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4사람이.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가지고 풀무 그 용광로 그냥 쇠도 녹아버리는 그곳에 들어갔는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딱 냉각장치를 해주셔가지고 4명이 시원하게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놀고 있잖아요.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생각을 해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이 없었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제까지 이렇게 바벨론에서 와서까지 잘 섬기고 있는데 고작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풀무에 들어가서 죽게 하셔? 원망할 수도 있죠. 대부분의 사람이 원망해요. 그게 쓰러지는 거예요. 원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안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왕이 우리를 거기에 집어넣으셔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해내시겠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순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갈 때는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풀무 속에 들어감으로 그 풀무 속에 찾아오셔서 그 용광로를 식히시고 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풀무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런 하나님은 평생 체험 못 해봤겠지. 그러나 풀무에 들어갔기 때문에 풀무를 식혀주시는 하나님, 그 용광로에서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힘든 거지만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평안한 생활 속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은 평생 우리가 잊어먹지 않겠죠. 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걸 주신 거고, 바울의 기도를 듣고 14일 만에 풍랑이 멈추는 걸 보고 바울은 뭘 알았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로마로 가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 왜 풍랑을 일으키게 했냐? 두 번째 목적은 로마 사역을 위한 모든 환경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자, 지금 바울을 데리고 호송해 가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장교인 율리오입니다. 백부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위나 소령 정도 되는 그런 초급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호송해 가는데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보고를 해. 지금 상당히 장시간 동안 바울과 동행을 했어요. 배의 이 풍랑 가운데도 동행을 하게 되고 이제 멜리데 섬에 가서 3달을 또 지내게 돼요. 오랜 시간을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이 율리오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보게 되겠죠.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율리오가 로마에 가서 로마 관료들에게 황제에게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바울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말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는 이 풍랑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분명히. 첫째, 백부장 율리오는 14일 동안 바울을 관찰했습니다. 바울이 한낱 죄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14일 동안의 이 폭풍 속에서 직접 본 거죠. 자기가. 14일 동안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고 자포자기하고 있고 밥도 못 먹고 굶어서 나부러져 있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보면 저기서 기도하고 있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니네가 죽지 않는다는 소망을 주고 전혀 다른
자기도 백부장이지만 무서워서 벌벌 떠고 있는데 전혀 다른 그런 위용을 보여주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믿는 하나님이 있나 보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알았겠죠. 예?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범상한 사람이 틀림없다. 율료의 마음속에 바울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료가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풍랑이 멈추고 14일 동안 섬에 배가 가서 이제 헤엄쳐 돌아갔는데 276명 한 명도 안 죽고 다 산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요. 바울이 말한 예언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놀랐을 거예요. 율리오가. 저 사람은 야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또 그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었겠죠.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이 배가 어디에 도착하냐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멜리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여기요 멜리데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은 어느 나라야 이 나라가? 몰타지 몰타. 세계적인 휴양지 아닙니까? 몰타 공화국이에요 지금. 몰타 공화국. 예? 이거 나라예요 이것도. 몰타 공화국. 이 시실리 섬 밑에 있는 몰타 공화국 여기에 배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배가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자 여기에 배가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 도착해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막 이제 그 환영을 하고 잘 대해줬어요. 근데 불을 떼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나무에 뜨거워지니까 독사가 날라와가지고 바울을 물었어요.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미리 좀 공부하는 거예요. 독사가 물었는데 그 섬 사람들은 어떤 미신이 있었냐면은 살인을 한 사람들을 뱀이 나서 문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최고 독사가 탁 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기를 바울이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 뱀에게 물리면은 1분도 안 가서 죽어, 독이. 예? 그런데 바울이 딱 지금 뱀이 탁 안 죽는 거예요. 독사가 물으면 죽어야 되는데 독을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1분도 안 돼서 죽어야 될 사람이 독사가 물어도 안 죽는 걸 또 누가 봤어요? 율리오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추장의 아버지가 또 이질과 열병에 걸려서 또 다 죽어가네. 죽어가는 걸 갖다 바울이 가서 딱 안수기도 하니까 병이 낫고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또 봤어요 율리오가.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살아나니까 동네 아픈 사람들이 다 몰려서 바울이 안수기도를 했더니 다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3달 동안 이 몰타에 3달을 살았어요. 3달을. 겨울을 떠는 항해가 안 되기 때문에 3달 동안 머무르면서 매일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율리오는 지금 바울이 죄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선지자이거나 대단한 사람이다.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신이라 그랬어요. 신. 뱀이 물었는데 안 죽는 걸 보고 신이라 그랬어요. 신이 아니면 저 안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뱀이 물으면 금방 죽어야 되는데. 예? 신격화된 거예요. 막 바울이 그 정도로 올라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율리오가 이 모든 사실을 상관에게 다 보고했겠죠. 보고서를 다 써가지고 상관에게 보고했어요. 그 결과가 놀랍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해 죄인이잖아요.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니까 당연히 로마 감옥에 갇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가 가서 이 얘기를 다 보고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병사 한 사람과 함께 자기의 사설집에서 거하게 했어요. 가택연금인데 느슨한 가택연금 편안하게 살게 해줬고 사도행전 28장을 읽으면 모든 친구들과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해줬어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한 거예요. 불구속 상태에서 군인 하나만 묻혀서 느슨하게 지키게 하고 거기서 유대인들을 다 만나게 했는데 28장을 읽으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기서 막 열심히 증거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예? 이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구속됐을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만나지 못하고 복음도 못 전했을 거예요. 감옥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통해서 율리오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하게 함으로 로마에 가서 바울이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풍랑 속에 두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몰랐겠지. 바울도 거기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왜 이렇게 풍랑이 일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잘 몰라요. 예? 잘 몰라.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울처럼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섭리하신다는 이 사실,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이 배를 보세요. 다 기도를 하나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기도하겠어요. 이 배가 지금 여기서 미항에서 떠나고 베닉스로 가려다가 유럽 올라가 버려졌는데 아드리아 해에서 헤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드리아 해는 여기가 아드리아 해예요. 여기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가 아드리아 해. 여기 터키와 그리스 사이가 에게해인데 이 아드리아 해가 여기였는데 이 당시에는 여기가 다 아드리아 해라 그랬어요. 여기를 다. 그러니까 지중해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막 14일 동안 지 멋대로 바람에 막 가다가 어디로 가다 막 가는데 결국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배가 어디로 갔어요? 바울이 가고자 하는 이태리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태리 땅. 놀랍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이 풍랑에 휩싸여가지고 나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인생의 배는 누가 잡고 계세요? 키는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그냥 맡겨놓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요? 바울이 가고자 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세요. 그래서 이 어부였던 사람이 쓴 시 같은데 시편 107편 28절 30절에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길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뱃사람들이 많이 경험했어. 그런 풍랑을 만나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배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바람에 떠밀려 댕겼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보니까 배는 결국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항구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고 계세요. 조금 밀려갈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지만 글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더 큰 영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거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도 제목이 앞에 나와 있어요. 보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일단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 인생의 폭풍이 불고 풍랑이 일 때 잠깐 오면 풍랑을 멈추게 하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배를 나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조바심 내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